이 말씀의 주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라 참 감사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 구절이죠.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이 제목을 제가 받고 주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성경의 아무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나눠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록을 창세기부터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특별한 내용,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구속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가장 크게 말하고 우리가 또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사랑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믿고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고난이 오든지 어떤 시련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영적으로 실패하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를 믿는 그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만 여러분이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영적으로 담대해지고 영적으로 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를 우리 간략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계의 시작과 끝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또 아가서 8장 6장에 기록한 대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한 말씀대로 사랑은 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는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주셨는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중에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몇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그동안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 하나님은 어떤 사랑인가?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의 그 내용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보통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죠. 서로 주고받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노력을 했든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렸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관대한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떤 살인자도 어떤 죄인도 죄인의 괴수도 품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대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기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희생하셨어요. 먼저 사랑을 베푸셨어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우리 사람들은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할 거야. 그 사랑을 기대하고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짝사랑하는 사람 있죠. 짝사랑하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좋아서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의 기대 속에 뭐가 있어요? 나를 사랑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짝사랑을 하면서 당신 나를 사랑 안 해도 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을 받기를 바라고 짝사랑하죠. 그것이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는 희생적인, 온전히 자신을 포기하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실 때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도 그런 수치와 모멸과 조롱과 그러한 것까지도 감수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에 최적의 환경에 가장 좋은 것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 맞게 창조하신 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알 수 있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이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했어요. 왜 구출하셨어요?
왜 그들을 종 노릇하는 가운데 백성들을 구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종 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구약의 성경의 역사, 성경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이고 사랑의 역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용서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어요.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보호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들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또 자신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 이 많은 사랑, 이 사랑의 크기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이 많은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이라고 가늠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감히 가늠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랑의 크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알고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넓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 알면 어떤 도움이 된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을 알고 사랑의 크기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크기를 잠시 살펴보면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넓을까요?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그러나 이 사랑은 이 세상 전체를 포용하는 사랑이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인종이나 민족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직이나 능력이나 상관, 나이에 대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넓이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셨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의 넓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의 길이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는 얼마나 길까요? 한 1000m 될까요? 10,000m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랑입니다. 시작도 끝도, 왜 시작이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시작은 창세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높을까요? 이 세상 가장 높은 빌딩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도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 하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늘로 우리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들이죠.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만큼 높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또 깊이가 있죠. 얼마나 깊을까요? 얼마나 그 구덩이가 깊을까요? 그것은 가장 깊은, 이 세상에 가장 깊은 것이 아마 바다의 가장 깊은 골짜기가 가장 깊다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바다에 우리의 모든 죄를 수장시켰다는 말씀처럼, 또 사망의 깊은 골짜기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죽음의 깊은 골짜기보다 또 더 깊은 것이 없을 거예요. 바로 죽음의 깊은 골짜기, 깊은 바다의 골짜기, 이러한 깊이보다도 더 깊은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깊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그 깊이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죽음의 깊이까지. 죽음의 그 깊은, 사망의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토록 놀라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넓다고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길다고요? 영원한 길이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높다고요? 하늘로 높이 올리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깊다고요? 우리의 죄와 죽음의 깊이보다 더 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보라. 이렇게 보라라고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세 가지로 주제로 해서 구분해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호칭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고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우리였어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사이를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랑이
최초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한 전의 사랑이 여기에 등장해요. 그것이 뭡니까? 4절에 언제요?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는 것은 영원한 전이에요. 온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우리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신기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어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게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창세 전부터 기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참 놀랍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면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여러분 창조하시기 전부터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하시고 사랑하신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으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사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잘났어요? 잘나서 하나님 택했어요? 여러분이 능력 있어 택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큰 재벌이 있어요. 재벌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 큰 재벌이 만약에 여러분을 좋게 보셔서 여러분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재산을 다 물려받을 상속자로 입양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웬 떡이냐 알겠죠.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꿈을 꾸는 사람도 있죠. 그런 꿈 안 꾸고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왜 나는 재벌의 상속자가 안 되고? 그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재벌보다 더 엄청난 부자고 모든 권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로 입양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근데 이건 사실이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인데도 그것은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행복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주가 나를 입양해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앞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얼마나 뿌듯해요.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세상에 몇억 몇십억 누구 갖고 있고 저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에이 그게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우리는 엄청난 하늘의 보화를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녀는 아비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자녀는 아비의 수치가 되기도 해요.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자격이 있어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 같은 자를 택하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당하시는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수치스러울 텐데 나를 통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할 때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택함을 받고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죄인들이었고 다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뭐 부유한 권세자들이나 부자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은 세리였고 창녀였고 문둥이였고 죄인들의 친구가 됐어요.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도 다 보잘것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신분에 수치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았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그런 수치를 감수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나의 못된 행실들,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하는 나를 택하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저런 못된 놈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학벌도 없고 문벌도 없고 이기적인 자기 욕심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원수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 수치를 감수하고 택하신 거예요. 왜? 그것은 이제 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면 변화되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겠죠. 차차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져 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3절에 나오겠지만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죠. 우리 다 허물 있고 다 부족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보호하신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처음 구원받은 자로 할지라도 이제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것은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어요. 나 같은 죄인이 뭔데? 나 같은 허물 많은 자가 도대체 뭔데? 이 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입양됐다고요? 하나님께.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바로 사탄 마귀에게 입양된 불순종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8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였는데다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시련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됐는지 하나님의 창조주의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몰라요. 이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못 알아주는 것은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는가 하면 요한일서 4장에 바로 이 중요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이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갖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살펴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어떤 표현을 했어요?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부어주셨다. 보통 많이 이렇게 쏟는 것을 붓다라고 하죠. 따르다가 아니고 붓다 하고 감이 틀리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다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기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직 죄 가운데 있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웬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했다는 거예요. 증명. 우리 보통 사람들 사랑은 사랑하다가도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깨지죠. 사랑을 취소하죠. 부부간에도 사랑을 언약한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이혼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이익을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고 우리를 받아들이기 수치스러운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것은 우리가 어떤 자이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우리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확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장 7절 이하에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권면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1절부터 6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 이 사랑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방금 읽은 7절 이하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1절부터 6절 읽은 말씀은 오늘날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바로 미혹의 영이 이 세상에 벌써 있어요. 적그리스도 영, 미혹의 영이 이 세상 사람들의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세상 사상과 풍조가 얼마나 만연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왜? 그들은 이미 미혹의 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무조건 나가서는 실패하기가 십상이에요. 세상이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들을 이겨내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래서 4절에서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의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세상에 속한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아니면 진리의 영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세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하는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상이 아닙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으로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자기들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2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당한 삶을 살게 위한 말씀들이었는데 이제 3장 2절에서는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 계획을 갖고 계셔요. 장래에 어떤 계획입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장래.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래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질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찬데 그보다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참모습을 여러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장래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근데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꼬꾸라서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참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으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장래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의 이 세상 삶은 정말 많은 핍박과 시기와 고난과
또 불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장래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으로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의 미래의 삶을 다 책임지셔요. 미래의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의기소침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도토리묵을 좋아해요. 도토리를 좋아해요. 도토리 하나를 생각하면 도토리 하나를 땅에 묻혀서 위에 죽으면 씨앗이 이제 싹이 트죠. 싹이 트서 나무가 됩니다. 도토리 나무가 상수리 나무라고 굉장히 큰 나무로 자라요. 요만한 알갱이 같은 도토리가 그 엄청난 나무로 크게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가 맺고 많은 새들이 깃들고 하는 크게 변화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바로 이 땅에서는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되면은 활짝 꽃피고 엄청난 열매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하시고 이제 장래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를 깨끗한, 즉 다시 말해서 거룩함,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은 뭐 여건이 주어져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여건이든 우리는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이 해야 할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살고 있든지 아니면 네 몸을 떠나 주님 나라 가더라도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먹든지 우리가 매일 먹죠. 마시든지 매일 물을 마셔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어디서 동기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를 강하게 권면하고 우리의 삶의 이런 삶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확실한 약속의 말씀까지 주어졌어요. 이러한 확실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으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